안 돼요? 아, 됐어요. 네. 들었어. 세 개가 다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동네는 다 예수 믿어도 돼. 제가 재작년에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가 종교가 무슨 국가예요? 미얀마?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하루 종일 버스 타고 하루 종일 오토바이 뒤에 타고 3시간 들어가서 산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교회가 3개 있는데 주민들 전체 주민이 1000명이래요. 전체 주민 1000명인데 교회 3개 있는데 다 크리스찬이야. 외국에서 한국에서 목사 왔다고 새 교회 목사들이 다 모였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돼지고기 한 마리 잡아갖고 다 잔치를 하면서 같이 먹더라고요. 하나는 장로교, 하나는 침례교, 하나는 형제단이라고 해서 좀 분파, 섹티즘이 있는 그 세 교회인데 목사님들 다 모여갖고, 아니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1000명 불황이 다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2차 세계대전 때 그 동네에 있던 사람 한 명이 전쟁터 끌려갔어요. 전쟁하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그 동네 사람 5명 전도하고 죽었대. 1년 만에. 근데 그 5명이 자기 식구 전도하고 전체 마을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와, 제가 그 깊은 산 속에, 이 미얀마가 더운 나라거든요. 더워가지고 반팔만 가지고 왔는데 거 갖고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산속이라 얼어 죽는 줄 알아서 이틀 밤 자고 오면서, 야, 이게 천국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끼리 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계가 다 이제 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잠깐 하면 미국 가고 잠깐 하면 중국 가고 잠깐 하면 러시아 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이슬람이 몇 억인가 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 지구 인구가 몇 억이라고 그러죠? 60억이라고 그러나? 60억 인구 중에 이슬람이 약 16억 20억 돼요. 기독교가 20억 24억 돼서 2020년인가 30년 되면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진대. 왜냐하면 기독교들은 아기를 안 낳잖아요. 아기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기독교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은 아기를 그냥 막 나니까 얘네들은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가지고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더 늘어난대요. 조만간에. 한국도 그래요. 네,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네.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기 많이 낳잖아. 예? 다문화 가정에서는 이 인구가 이거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슬람, 기독교, 불교 각각의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마인드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다 기독교화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능할까요? 우선?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 인류 60억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네? 죄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 우리 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데 안 하시면 그거 능력이 하나님의 무능력이지. 자유주의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결과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노라.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내가 더 할 일이 없고 내가 서바나를 가고 싶다, 너희들 통해서. 로마 교회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일루리곤이 어디냐? 여러분 지도 찾아보면 저쪽 한쪽 구석이야. 그럼 그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 얼마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퍼센트나 그리스도인이 됐길래 편만하게 전했다고 할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개념이 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건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한두 명이라도 사람이라도 있다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이 전해졌다고 본 거예요. 바울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될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전체가 다 크리스천 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이 극단적인 근본주의, 기독교 선교 지상주의자들은 그걸 다 개종시켜야 되고, 개종이 안 되면 죽이기라도 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지금 보니까 가짜 뉴스인데,
박근혜가 꿈을 꿨대.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가지고, 박근혜가 카톨릭 신자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찰을 다 부셔라. 절들을 다 부시면 너네 엄마 구원시켜주마 그랬대.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 있어요. 혹시 들으신 분 없어요? 저만 들었나? 저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때 목사님도 들었는데 목사님 다 한국에 있는 그룹이에요. 그랬는데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니까 죽기 전에 문세상 사건 전에 그 목사님들 기도 그룹 중에서 한 리더분이 그 유경수 여사가 한국에 있는 산에 있는 그 교회들을 다 철거를 시키게 해가지고 교회를 네. 왜냐면 그분이 불교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 문세영 그때 그걸 예언하셨다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불교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산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게 총 맞아 죽었다. 그분이 그 나중에 그걸 간증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 전설 따른 삼천리거든요. 이게 다 전설.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게 전설이 되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신화화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죠. 어쨌든간에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과 그건 종교와 종교 간의 문제하고 똑같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간의 문제도 동일해요. 이제 북한 이야기인데 북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슬람권을 완전히 우리가 기독교화할 수 있느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 방법을 택해야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예요. 북한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있겠느냐? 목사님들 중에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을 왜 없어요? 아니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 뭔 연평도가 났을 때 그때 3일 만에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희생 없이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돼.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슬람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사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오늘날 기독교의 위치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러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보수 정통 쪽에서는 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원주의다. 종교 다원주의 아니야.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는 건 여기서도 구원받고 저기서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아서 모든 종교를 다 똑같다 말하는 건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종교 다원 시대예요. 종교가 어차피 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 그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함께 사는 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도 같이 살아야 돼요? 네? 동성애도 합법화 시켜야 돼요? 이제 동생의 이야기 나오면 또 뭐랄까 또 열불을 하니까 제가 제 이름 찾아보시면 제가 써놓은 것들 많이 있어요. 글도 많이 있고. 성경 이거 나가세요. 그냥 친구. 어쨌든 책을 좀 보시고 제 유튜브 좀 찾아보시고 동성애에 대한 것도 북한하고 똑같아. 동성애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다 죽여버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내 친구라는 엄청나게 동생이 미워하는 이 새끼야, 그러니까 숨어서 나가지 왜 드러내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저 진도 나가요. 그러니까 왜 숨어서 나가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숨어서 하는 거 말지 왜 자기들이 합법화하려고 난리치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우리가 힘을 가지고 기득권자로서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 색깔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양한 색깔들을 존중하면서 우리 색깔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어떤 무얼성 또는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드러낼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런 관점들을 가지면 우리 기독교가 어디 위치해 있느냐 하면 18페이지 도표에 있네요. 기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신적 계시를 주장하는 이 가운데에 있고, 그렇죠?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17세기 레싱 같은 자유주의학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이슬람은 코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기독교는 신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니까, 특별히 말하면 신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서로 막 자기가 진짜라고 막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진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짜 링을 2개 더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 3개를 던져줬어요. 던져줘갖고 하나씩 가져. 그랬더니 자기가 잡고 이게 진짜라고 주장한다. 이게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레싱이라는 학자가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다 같이 유일신을 믿으면서 신구약 성경과, 우리는 쿠란을 인정하지 않지만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만, 쿠란은 신구약 성경 더하기 쿠란까지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죠. 물론 쿠란에서 신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지들 맘대로 하지만 어쨌든 성경책을 인정하는 구약 성경부터 쿠란까지의 이 성경책을 인정하는 이 종교에서 각각의 계시를 강조할 때 유대교는 예언자로서 율법을 통한 윤리적 세계의 장악을, 법을 지킴으로써 윤리적인 세계를 이루겠다고 유대교가 주장한다면, 이슬람은 신정국가의 건설을 통한 정치적 세계 정복, 이슬람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가. 그런가 하면 불교와 이 유교 같은 이런 이 옆으로 가는 종교는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신비종교는 정신의 침잠과 내적인 성찰, 번뇌의 절멸과 열반, 세계 포기, 이 세상을 포기해야 돼. 색즉 시공, 공즉 시공, 바라다 이가면서 이 세상을 잊어버려야 돼요. 이 세상이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게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라면, 공자, 노자, 지혜 종교는 건전한 가정윤리와 사회윤리, 도덕적 세계질서, 인간과 동료,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주장해서 이걸 지혜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가 신비 종교 쪽으로 간다면 공자, 노자는 지혜 종교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친구가 저하고 대화하면서, 물론 예수 안 믿는 친구고 고려대학교에서 유교 전공한 친구인데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교는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해요. 사회가 도덕적으로 군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성숙된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유교는 그 유교가 사회 정치적 어떠한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불교는 마음의 종교를 이야기해요. 마음에서 평안을 얻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도교는 뭘 꾸미느냐? 그래서 도교는 무병장수 신선되는 게 도교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도교에서 이 약들을 많이 개발해요. 환약, 단이라고 그러죠. 단, 은단, 금단 가지고 도교가 최고로 발전했을 때 중국에서 수은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은단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 은들이 쌓인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죽은 경우가.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도교는 이 무용, 무술 이런 걸 강조해요. 못 만드는 걸 강조해요. 신선을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교는 마음 공부, 도교는 몸 공부, 무술 같은 거 해서, 그 다음에 유교는 사회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뭔 이야기하냐? 여러분 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천국 구원, 영생 구원. 천국 구원, 영생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어서 가는 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살아? 왜 살아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아니 근데 이 땅에서도 많이 강조해요. 아니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건 예수 믿고 네. 천국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그렇게 싶으면 지금 같이 가자 그러면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이 기독교가 이 죽어서 가는 내세에 대한 강조만 한다고 그러면 기독교의 원래 모습이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고민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만 많이 주고 갈지 모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갈지 모르지만 제가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좀 고민을 해봐야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했던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좀 붙여보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던 게 뭘까? 정죄하고 죽이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같이 못 살겠다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바리새인이든지 사두개인이든지 세금 걷는 세리든지 창녀든지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을 강조했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 공부냐, 마음 공부냐, 사회의 구원이냐, 아니면 이 땅하고는 관련하는 천국에 대한 거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보편적으로 알려지기는 이 땅에서 말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예수의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복음, 예수께서 하신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14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와서 말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자 예수님의 복음 때가 찼고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이렇게 예약되네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거지.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 책상 앞에 붓글씨로 딱 써놨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제 모습 아는 놈이 야 임마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아멘 주 예수 옷이 없어서 하더니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는데 뭐하냐. 그래서 내가 요즘 하는 말, 옛날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곧 갈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저는 다 마지막 때야. 언제든지. 왜? 우주적 종말론을 내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곧 여기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아까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입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은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이게 공간복음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전해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